진짜 이 노래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처음에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니까 눈물을 계속 흘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마지막 노래를 들으니까 그 눈물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아, 근데 처음에 노래를 시작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대경이가 150장 노래를 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희 영규천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 바로 150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울었어요. 오늘 말씀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까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경이가 그 찬송을 듣는데 제가 그 영규천 아버님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최종 완성판입니다. 저는 지금 완성판 예수 안에서 나의 조상들을 포함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희 영규천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가족 모임을 하실 때 늘 그 가족들 모여놓고 나는 우리 집안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시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그리스도로 살다 가다 이렇게 묘비에 새겨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저와 교통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 대구교회 형제 자매들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 대구교회 형제 자매들 만세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교통 중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그 영규천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로 살다 가신 영규천 아버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상근이 오빠와 봉순 언니가 운영하시는 요양원에 입소하던 날에 어머니가 저한테 애미야 나를 목사님 댁에 좀 데려다 다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댁에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큰 절을 올리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큰아들 큰며느리한테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근이 오빠가 큰아들이고 봉순 언니가 큰며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어머니 왜 상근이 오빠가 큰아들이고 봉순 언니가 큰며느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근이 봉순이가 교회를 먼저 왔잖아 너는 나중에 왔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면서 상근이 오빠 봉순 언니가 큰아들 큰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잘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근이 오빠 봉순 언니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 상근이 오빠 봉순 언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최종 완성판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요양원에 어머니 보러 갔을 때 봉순 언니가 지금 2PM이 생기기 전에 저한테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2PM이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교회가 시끄러웠었어요. 그때도. 그래 우리는 내려오지 못한 이 6자만 알면 된다 성수가
이렇게 봉순 언니가 저한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지금 다른 교회를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언니 안에도 그 내려오지 못한 그 6글자가 마음에 새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근이 오빠도 바로 그 근원인 아버지 바닥에 있는 그 자리에 상근이 오빠도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근이 오빠와 봉순 언니가 이 대강당에 오셔서 얼굴과 얼굴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구속의 복음을 함께 찬송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 마음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최종 완성판인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근이 오빠와 봉순 언니가 빨리 얼굴과 얼굴로 보길 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저녁 8시가 조금 넘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자기 전 약을 잘 먹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머니 지금 교회에서는 한 가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어머니고 목사님이고 접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쉽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열래 목사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그 복음을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우리 이열래 목사님 최고, 우리 성숙이 최고, 우리 창호 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어머니 최고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제가 여기에 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우리 성숙이 화이팅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평신도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면 어느 날 외출할 수 있는 날이 되면 어머니도 여기 오셔서 선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1등으로 가서 선포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머니의 그 응원에 힘입어서 또 함께 같이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거 김성숙이는 참 효부야. 쟤는 따라갈 수 없어. 쟤의 그 미덕 이런 거에 대해서 쟤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 속은 겁니다. 저는 효부가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그 사람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관계가 넘어선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그 세계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납니다. 어머니입니다.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서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효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완성판이라는 말씀을 나 자신으로 한다면 제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예수가 바로 나라고 선포할 때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신 영주천 아버지도 지금 병원에 계시는 이옥순 어머니도 저와 함께 포함이 돼서 지금 현재적으로 선포하고 현재적으로 이 세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팔소리 찬송도 부르던데, 성경 어디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 잠자던 성도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라고 선포하고 구속의 판으로 옮기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잠자던 성도들은 누구인가? 우리 앞서서 그리스도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잠자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선포함과 동시에 함께 그들과 포함돼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영원히 잠들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산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 잠자는 성도들도 다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구속의 복음은 남녀노소 시공간을 초월하고 누구라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자신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쉽다. 다른 말은 안 해도 된다. 이 말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온 아브라함부터 부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온 마지막 최종 결정판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함께 선포하고 살고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신도 교회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평신도 교회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평신도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본 기이한 광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로 발견한 것밖에 없는데 계시록이 완성되는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7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문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열심히 두들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문이 없는 데서 열심히 두들기고 살았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보니까 바로 그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문이었더라고요. 또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열레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셨죠? 이 음성을 들으신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즉시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세계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먹나? 이 인격의 세계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인격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는지를 몰랐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이 나로 보이면 우리는 저절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들어가고 나오며 양식이 돼서 서로 꼴을 먹는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춰지는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고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윤동희 오빠가 그러셨잖아요. 정확한 사실적인 대상이 있지 않으면 그 언어가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들이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그 대상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여진 광경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을 쫓아 12가시를 맺는다고 했는데, 세상 통치를 보면은 하나님과 사자와 호랑이도 통치가 안 되잖아요. 과연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가 있겠는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도 통치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따로 통치자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하나님과 연합된 보좌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저절로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들어있어서 굳이 통치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세계,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평신도 교회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걸 보시죠? 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세계에 와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명이 아닌 율법으로는 다 힘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힘들었지 싶어요. 율법으로 명령해 놓으면은 겉으로는 해놓고 딴짓하고 속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성육신의 실체를 완성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신도 교회에서 성육신의 말씀이 보편화되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사람 자신으로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모릅니다. 구속복음은 새 언약의 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알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구속판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다 없어졌잖아요. 저는 평신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이제 없게 됐습니다. 그냥 존재로 사는데, 예수 안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필요한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면 억지로라도 데려다 쓰시더라고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못 갑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하고 쓰셨잖아요.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로 발견된 것밖에 없는데, 우경이 오빠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오늘 너가 말씀해야겠다 이렇게 저를 데려다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평신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할 때 계시록 3장에 들어가고 나오고 우리가 서로의 양식이 돼서 꼴을 먹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위치가 이탈한 아담의 결과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왜 대속이 나왔을까요? 위치가 이탈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대신으로 곡식으로 양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제물을 받는 것이지 제물을 보고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사를 보면 아버지가 살았을 때 불효하던 자식이 돈이 많다고 제삿날에 상다리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놓는다고 제물을 차려놓는다고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살아서 모시던 아들은 돈이 없어서 물 한 그릇 놓고 제사를 지낸다면 아버지는 어떤 제사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잘 차린 상을 보고 아버지가 네가 이런 놈이 아니냐 하고 아버지가 밥을 먹을 생각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드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이것은 이 제물이 나와 같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제물을 보지 마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그 제물이 하나일 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었는데요. 제물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으실 때 쓸 수 있는 게 제물입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위치가 이탈이 된 상태에서 제물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안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다 헛수고라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서 귀신이 돼서 돌아온단다면 어떤 제사를 좋아하시겠냐 이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은 사람을 보니까 100세 아브라함부터 제가 나열을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이름과 자기 소유를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구속 안에서 와보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 이름과 소유가 없게 지어졌어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모두가 다 부끄러운 사람이죠,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많은 애를 썼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로 우리를 다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소유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재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평신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가면을 다 벗었어요. 소유를 다 벗었어요. 그리고 한 말만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사람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형상입니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 고백을 하면서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하나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구속 안에는 소유와 존재가 딱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차별이 없이 완전한 평등의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찾아왔는가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찾아왔더라고요. 살아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도 듣고 신과 같이 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부끄럽고 버림받는 그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오셨는가? 예수가 살아서 가졌던 이름과 소유가 다 끝나고 존재만 남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지은 원형의 사람, 태초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만나서 좋았다고 하셨는데 왜 좋았냐면 목사님은 자신이 바닥 출신이라는 것을 일생에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니까 목사님보다 10배, 100배 바닥에 내려간 예수를 보고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서 목사님보다 더 못하게 된 예수를 보고 거기서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바닥을 보니까 목사님의 바닥은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 진짜 바닥이 있네 하고 위로를 받고 동병상련을 느꼈답니다. 저는 이렇게 바닥 출신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사시는 목사님을 보고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항상 저의 바닥은 어린 시절입니다. 저는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가 의료사로 돌아가셨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오형제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었고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 방황을 했고 어머니는 늘 바쁘고 누구 하나 나의 고민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사실은 쭈삣쭈삣하고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높은 사람이 앉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바닥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앉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이 시골이어서 고등학교를 군산으로 나와야 하는데 마침 군산여상 옆에 큰 집이 있었어요. 큰 집은 부잣집이었고 방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큰어머니를 찾아가서 큰어머니 저한테 방을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큰어머니께서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런 소리 하냐면서 크게 혼내시더라고요. 저는 크게 혼나고 쫓겨나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가 버스 타는 곳까지 어떻게 왔는지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이복 형님 집에 동구하러 가셨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실 때의 심정을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그날이 늘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좋았고 그 바닥이 제가 자고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근원지였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속의 복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복음이라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바닥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고 동병상련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완전히 나를 끝내고 예수 안으로 구속시킨과 동시에 예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예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도 좋아서 우리가 다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일생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는 예수의 모든 소유가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그렇구나. 예수가 사려서 화려했던 모든 행적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서 다 끝났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 끝난 사람이 바로 나네, 목사님이네, 이렇게 보여졌어요. 목사님도 주의 손에 이끌려 화려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가 죽는 자리에서 목사님의 화려했던 시간도 다 끝났구나. 목사님이 다 끝나고 이제 새 판으로 이사 가셨구나. 이게 보여졌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예판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소유가 끝난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피조물이구나. 원래 나는 없는 사람이었네. 예판에서 없는 나를 죽여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던가 내 자신이 보여졌습니다. 원래 내 소유가 없었는데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불안하고 떨고 있었던 내 자신이 보여지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예수의 모든 소유가 다 끝났구나. 그 끝난 안에서 목사님의 소유도 다 끝났구나. 목사님의 끝난 그 자리에서 내 소유도 다 끝났구나. 이렇게 끝난 내 자신이 확실하게 사진을 찍듯이 보여졌어요. 지금도 제 눈앞에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주구장창 말씀하셨던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소유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판으로 옮기시려고 교회에서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으셨구나. 목사님의 마음이 깊이 보여졌습니다. 왜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고 해야 되는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야 나와 만날 수 있잖아요. 내려오지 못한 목사님이라야 나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예판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판으로 이사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나도 예판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새판이 아니면 답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판으로 이사간 목사님을 따라서 이사와 보니까 모든 소유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속 안에서 내 자신을 끝내려고 죽어보려고 평생 애를 쓰다 죽을 뻔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자신이 완전히 끝난 목사님을 보면서 소유에 묶였던 나 자신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유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외에, 존재 이외의 모든 것입니다.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소유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제 소유에 묶일 일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속안에서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내일 일을 모르는 피조물이라는 시로 시작하셨더라고요. 그 시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피조물이라는 시를 완성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구속의 복음은 씨가 바로 완성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씨를 가진 농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앞에 씨를 먼저 심고 열매를 추수해서 누구라도 그 씨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씨를 분배하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씨를 가진 농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평신도 교회는 지금 피조물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교회는 지금 이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들의 대열 안에서 아들들을 낳고 낳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이 인격 안에서 낳고 낳는 세계가 완성되어지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나고 목사님이고 여러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